사무엘하 17장 말씀인데요.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이거든요. 물리치라, 전제가 뭡니까? 계략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하고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계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계략을 물리치래요. 근데 계략은 계략인데 좋은 계략이에요.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가 계략은, 좋은 계략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죠. 우리가 계략을 세워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좋은 계략이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계략이야. 그러면 그 일은 해야 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쳐서는 안 되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택하여서 그대로 행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리친다는 거죠. 배척한다는 거죠.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파기시켜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이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다윗의 많은 아들들, 왕자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복 형제인 압살롬 왕자가 있어요. 압살롬의 친누이는 다말인데 심히 아리따운 공주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누이가 다말이죠, 공주. 그런데 이복 형제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요. 심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라병이 생겨요. 우리로 말하면 상사병이죠. 그래서 계략을 세우는데 이것은 좋은 계략이 아니라 나쁜 계략을 세웁니다. 자기가 아프지 않는데 아픈 체하고 병상에 누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다윗 왕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다말로 하여금 와서 이제 가자를 구워서 나에게 떡을 먹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아들이 부탁하니까 다말에게 명령하죠. 다말은 아버지 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명령이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자를 구워서 그 앞에 쏟아 놓지만은 다 물러가라 하고 먹지 않는 거죠. 다말만 남았을 때 나로 가자를 먹게 하라 했을 때 가까이 가서 먹여주려고 하니까,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면서 어찌하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은 행할 수 없는 일임이라. 그러면서 다말이 방법을 말하죠. 다윗왕 아버지에게 나를 달라고 말하소서. 그러면 왕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논이 힘이 셈으로 동침하니라고 그랬어요. 말이 동침이지 강간입니다. 강간. 강간 딱 하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압살롬이 다말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말을 미워하는 미움이 이전에 방금 전까지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컸다 그랬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도 싫다, 우리로 말하면 내어 쫓습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공주는 채색 옷을 입었는데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말을 위로할 때 이렇게,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라, 근심하지 말라, 이러죠. 울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슬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지금은, 그게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리자. 때가 되면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가 보복하고 복수할 것이다.
그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복선이죠.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와 같죠.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복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는 단어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지금은 잠잠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네가 어찌 이런 악한 죄를 범했느냐 책임을 묻고 그에 응당한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이 노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버지의 정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암논도 아들이고 다말도 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큰 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암논은 그리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랬는데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잖아요. 양털 깎는 일을 양털을 깎으러 내려갈 때 다윗 왕에게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사이다 그래요.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하니까 암논이 그러면 나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암논이 너와 갈 일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그러니까 간청을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암논만 내려가기가 아니라 모든 왕자들을 암논과 함께 내려가게 해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안전장치를 한 거죠. 혼자 가면 위험하지만 다른 왕자들과 함께 내려가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압살롬이 그 종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암논이 술을 마시고 즐거워할 때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없고 비틀거릴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때 너희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술로 도망가요. 도망가. 자기 목숨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죠. 그 압살롬이 돌아와요. 요압 대장군이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그술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왕이 만나주지 않는 거죠.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요압 대장군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 대장군 달려오잖아요. 왜 불을 지었나니까 하니까 내가 내려와라 해도 오지 않고 두 번 내려와라 해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불을 질렀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중재에서 또 만나요. 그럽니다. 하해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 회개를 촉구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압살롬은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에 응당 책임을 묻고 회개를 촉구하고 거기에 맞는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회개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하도록 했다면 그때 끝났을 거예요. 그 강간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음을 부르는 살인죄가 되고 또 살인죄를 압살롬이 범했는데 또 그대로 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죄의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요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더 많은 비극을 낳고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다 왔네요. 자, 다윗 왕이 도망가요. 그때 이 다윗 왕의 책사, 계략을 세우는 책사였던 모사였던 어떤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의 책사였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물어보니까 다윗 왕을 지금 쫓아가서
기습 공격에서 다윗왕만 죽이면 백성들은 다 돌아올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계략이거든요. 지금 와 이랬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리고 황급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때 기습 공격 바로 내려가서 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왕만 죽이면 돼요. 전쟁할 때도요, 지휘관을 먼저 제거하면 그 적군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격수가 있어요. 저격수.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총으로 적에게서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계략은 없다고 딱 생각하는데, 그러면 후세도 불러보자. 후세도 책사입니다. 후세는 다윗왕 편인데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그랬어요. 후세야,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그 수하에 있어서 내게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전에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 당신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니이다.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를 불러라. 그러니까 후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일에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딱 첫 마디가. 무슨 말이야?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후세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은 지금은 좋지 않다. 이 계략은. 그런 거야. 그 무슨 수가 있어? 무슨 말이야? 하니까 자기 계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을 듣고 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이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꾸몄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나 홀로 서 있잖아요. 나 홀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기 강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지금 꿈을 꿨는데, 꿈을 꿨대요.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입구 현관문을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도 열리지가 않아. 몸부림을 치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교회 문 안팎으로 서성이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는 아름다운 꽃과 정원수, 새파란 새싹들이 어우러져 있고 아름다운 찬송이 들리고, 결국 중략, 몸부림치고 소리만 지르다 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보내죠. 정확하게. 그게 천국이거든. 천국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천국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데 아무리 문을 열려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성이고 있어. 못 들어가고.
그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연락하는데 안 열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름다운 꽃과 정은수와 새파란 새싹들과 이런 것들이 막 어려있고 아름다운 찬송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 몸부림치다가 소리만 지르다 깨버렸습니다. 마지막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이렇게 답을 넣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셨네요. 지금 믿음과 삶을 뒤돌아보도록 은혜를 주신 거네요. 천국에 들어가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서 만나시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지금 상태로 천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기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닌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도 많이 했다고, 봉사했다고, 헌금 드렸다고, 내가 새벽기도도 나갔다고, 이것저것 그것 다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생명을 찾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생명을 찾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확신이라면, 자기 이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착각이고 더 나아가서 교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힘을 얻어서 내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했어. 놀랍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이것이 그분에게만 주신 메시지일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은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아,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어? 야, 저 사람 본받아야 돼.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는 돼.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목사님 보기에도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는 아니야. 그러면 천국 문이 안 열려. 죽음이 뭐라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 문이 있죠. 문 밖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뭐냐면은 이 문을 열어야 저 밖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공간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죽음은 뭐냐면은 영생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저것이 천국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면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천국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천국이 좋은 줄은 알아. 천국 가려고 살아왔어.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나를 믿느냐? 여기에 답을 해야 돼. 그래?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두 번째 그를 물어봐. 너는 나를 믿느냐? 예.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건데요? 그러면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셔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울이 그대로 있어. 무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은 뭡니까? 바빌론이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바빌론 제국이. 근데 바빌론의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바빌론의 왕이 돼요. 왕. 그러니까 120개 나라를 정복한 세계적인 제국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도라고 그래. 120도로 이루어진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이 왕이 되자마자 그 120개 나라 가운데 귀인 1000명만 초청을 해. 1000명. 그러니까 내노라는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1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잔치를 배설해요. 왕이 된 기념으로. 그리고 1000명이 왕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왕이야. 그러면 왕이 다 1000명을 바라보고 잔치를 하는데 술잔이 부족해. 1000명이 오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금, 은, 동으로 만든 기명이 있잖아요. 그건 선물이죠. 거룩한 것이죠. 근데 그걸 술잔으로 사용해요. 이런 여호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흥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벨사살이 깜짝 놀랐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눈이 이렇게 커진 거야. 다 보는 거야. 왕이 왜 그러지? 1000명이. 근데 왕이 바라보고 있는 저 하얀 분벽, 하얀 벽 있네 저기. 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에 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글을 막 쓰네.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 여봐라! 저걸 읽고 말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는 거야. 읽고 해석할 자가. 그때 다니엘이 해석하고 말한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와라. 다니엘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메네메넬 덱의 우바르시니입니다 하고 해석했다면 우와 다니엘이 역시 누가 영광을 받아요? 다니엘을 영광 받겠죠. 다니엘이 충성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행하신 것인데 여호와가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밝혀. 이거를 읽게 하시고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딱 못을 박는 거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지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읽게 하고 깨달아 해석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오 이렇게 읽어요. 뜻을 해석한 즉 여호와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가벼웠습니다. 무게가 안 나와. 그래서 왕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두 개로 나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은 죽고. 아니 그러면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한 다음에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메데와 바사가 강력한 나라인데 바빌론이 너무 강하니까 복속국이 된 거거든요. 식민 통치 쉽게 말하면. 근데 메데와 바사가 기동대야. 말을 타고 다니는 신속 기동군이야. 그때는 보병이잖아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서로 몰래 연합해가지고요. 연합군이 돼가지고 바빌론 제국을 밤에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망해요. 벨사살이 죽어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 중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천하를 얻습니다. 그 바사 제국, 성경에 기록된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야.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알라딘 램프 나오고 막 양탄자 차고 막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 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벨사살을 믿음의 저울에 달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저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찾으셔요.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벨사살은 지옥 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이 믿음의 지침,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폐해버리셔.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악한 자가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파하시고 내 계획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부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생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